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자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우리의 허물 많은 생각을 지워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과 215장입니다. 215장. 내게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몸과 몸의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와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와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서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시럽겠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시럽겠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강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의 은혜 안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은총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무리 생각과 시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오직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말에 아버지의 주장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통치를 받으며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에 의자일 뿐이요 참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아무 자들을 너희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선견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를 예물과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다 하셨고 이는 다 그를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행하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는 어릴 때 체육대회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선의 날을 하면서 신교의 날을 했는데 코이노니아 우리가 조합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교제를 나누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나친 성부 의식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생각이 압도하게 되면은 친교의 정신이 사라지고 싸움의 영이 일어나서 막 소리도 질러보고 법을 따지기 시작하죠. 이거는 이렇지 않느냐, 이거는 저렇지 않느냐,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경기의 규칙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은혜로 알려주니까 계속해서 규칙을 따지면서 잘못하면 싸워서 십급할끔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넘어가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인생은요, 이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할 때가 있고 때로는 육체가 정신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되도록이면은 정신이 영이 육체를 지배하게끔 다스려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세상에는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범죄의 재질에 따라서 이것이 7년짜리도 있고 이것이 20년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만 지나면은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잡혀도 법을 받지 않는 이상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 공소시효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추적하여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든지 회개를 하게 하든지 이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다 없다?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 우리의 죄는 오직 누구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믿음의 은총이 주입이 되었을 때에
때에 우리의 죄가 소멸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공소시효가 없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스의 이 독자들,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은 그림자다. 왜 자꾸 그림자를 붙들려고 하느냐? 그거는 허상인데, 모형인데,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인데 왜 실체를 안 붙들고 그림자를 붙들려고 하느냐? 율법의 기능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지 죄를 사해주는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법하는 사람 치고 은혜로운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노예도 보고 총회도 이렇게 TV 같은 데서를 통해서 보면요, 법법 따지는 사람 치고요 은혜 있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법법 따지는 사람은요 보면은 법대로 산다 안 산다? 자기가 법대로 안 살아. 왜? 법을 잘하니까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또 그 법대로 안 살아요. 그런 참 어른들을 볼 때마다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젊은 사람이 볼 때는 야, 저거 허위와 가시, 법은 남에게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에게는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법의 기능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는데 자기한테는 무한대로 관대하고 남한테는 법으로 착착 잘라내고, 야, 저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율법 아래 있을 것인가? 법 아래 있을 것인가? 은혜 아래 있을 것인가? 은혜 아래. 네. 약속했어요. 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법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은혜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은혜가 법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법을 압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법을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법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은혜가 압도하는 서귀포 명성교회, 은혜가 끌고 가는 서귀포 명성교회가 될 때에 그것이 영적인 부흥이라는 거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그것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또 영적인 지도자들, 또 저를 필두로 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거야.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것이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야.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만을 추구하며 은혜만을 따르는 자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은혜 충만한 우리 교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안에 있느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에도 나오지만 왜 이것이 중요하냐? 율법 아래 있을 것이냐, 은혜 아래 있을 것이냐?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유명한 것이 있죠. 그게 보면은 위대한 말이 나오죠. 다 이게 이전부터 들어본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안 봤어도 그건 알잖아요. 그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알 수 있고 이거하고 연관될 수 있는 이걸 율법 아래 있을 것이냐, 은혜 아래 있을 것이냐, 죽은 자가 될 것이냐, 사는 자가 될 것이냐, 이거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면 사는 자가 된다. 율법 아래 있으면 죽는 자가 된다. 이거라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뭐 나쁘냐 이게 아니라 율법 아래 있어봤자 죽는다. 사망밖에 없다. 은혜 안에 있으면 산다. 은혜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시편의 말씀,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제물, 예물을 율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번제, 속죄제, 법,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도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도록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하여 첫 번째 것을 어떻게 하셨다? 해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법을 이루기 위하여 첫째 법인 율법을 어떻게 했다? 해했다는 거예요. 해했다는 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옛날 법은 뭐예요? 해마다 날마다 철마다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날마다 해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새 것이 왔는데, 두 번째 것이 왔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 왔는데 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속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새 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신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만드신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참 이게 코가 예민해요. 이 냄새.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방에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잘 모를 거예요. 이제 사람이 많이 오면은 사람 냄새가 뒤섞여가지고 이제 막 짬뽕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이렇게 처음 들어와서 이 방에 딱 들어오면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무슨 냄새가 날까요? 고무 냄새. 고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무 냄새가. 이 냄새가요 후각을 탁 때리면,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도 조금만 지나면 이 냄새에 어떻게 돼요? 코가 적응이 돼가지고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율법 아래 있다가 보면은요, 법하다 보면은요, 내가 법에 물들은지 율법에 물들었는지 행위의 법에 물들은지 모르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고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율법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향기 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행위 속에 나타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는
생명을 살리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만이 드러나야지 율법의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냄새는 제거하고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십자가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림자 붙들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율법을 따라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며 복되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명성교회, 서귀포 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또 우리 모델님